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수많은 고난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고는 합니다. 고난의 종류도 참 다양합니다. 어떤 경우는 태풍이나 지진이나 기근 같은 자연재해적 고난도 있습니다. 전쟁이나 IMF 같은 국가적인 재난도 꺼주세요. 에어컨 좀 꺼주세요. 끝이라고. 전쟁이나 IMF 같은 국가적인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개인적인 고난도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 혹은 물질의 문제, 혹은 인간관계의 문제 등 많은 고난들이 우리를 찾아오고는 합니다. 또 그 고난이 언제 올지 몰라서 우리 마음의 두려움도 갖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아무 고난이 없이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겠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더 많은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위인들 역시 모두가 다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꽃을 피웠다 하는 그런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이삭도 그랬습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경 속의 모든 위인들이 욥도 그랬고 요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함께 탄 그 배, 예수님이 지금 함께 가고 있는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나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히려 고난과 시험과 환난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완전하게 하고 더 부족함이 없이 해준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경우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가 파란만장한 고난을 당하지만 결국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오히려 믿음으로 극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고난을 극복하는 신앙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성경적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기 때문에 주전 722년에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고 곧이어서 주전 586년에 남유다마저 멸망을 하게 됩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 선왕으로서 마지막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 남유다는 급속히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뒤를 이은 4명의 왕들이 선왕이 아니라 악한 왕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대 왕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왕은 요시야 왕의 넷째 아들입니다. 23살에 즉위해서 고작 3개월을 통치했는데 애굽 왕 느고 왕이 침공해서 애굽으로 끌려가서 죽습니다. 18대 왕 여호야김, 그는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로 11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지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해서
그를 쇠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갑니다. 19대 왕 여호야긴 18세의 즉위에서 짧게 3개월밖에 통치 못했지만 역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제 마지막 20대 왕 시드기야 왕 역시 그 결말이 같습니다. 이들 4명의 마지막 왕들의 업적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것이 그들 왕들의 공통점입니다. 역대하 36장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되죠.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렸다. 근데 그 다음 절이 문제예요. 12절.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줘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했고 목을 곧게 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았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들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들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성전을 더럽혔다. 그 결과 시드기야 왕과 남유다가 얼마나 비참하게 막을 내렸는지는 에레미야 52장에서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통치 9년, 11년에 멸망하는 거예요. 망하기가 2년 전 9년에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시드기야 왕과 군사들은 얼른 성 안으로 피신해서 성문을 닫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 바깥쪽으로 토성을 또 한 차례의 성을 딱 칩니다. 그리고 아무도 빠져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꼼짝없이 시드기야 왕과 군사들이 거기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가뭄이 들어서 양식이 떨어집니다. 군사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할 수 없이 성문이 열리고 성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하자 이제 전쟁이 시작됐는데 남유다 군사들이 예루살렘 성벽과 바깥의 토성 사이를 도망을 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바벨론 군대가 막 진격해 오는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남유다의 모든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떠나 흩어졌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자기를 지키는 군사들이 자기를 버리고 다 도망했을 때 왕으로서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적어도 충신들이 왕과 함께 장렬하게 싸우다가 죽어야 되는데 군사들이 다 도망가고 결국 시드기야 왕이 잡혔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을 적군들이 죽입니다. 목을 베고 칼로 찔러서 아버지 에비가 보는 앞에 자식이 죽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 이상 비참할 수가 없는 그런 환란이 시드기야와 이 나라에 옵니다. 그리고 유다의 모든 고관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두 눈을 뽑힌 시드기야가 피를 흘리면서 결박당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감으로 남유다가 멸망하고 시드기야의 왕정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죽는 날까지 바벨론에서 옥에 갇혀서 죽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와의 성전을 불살라버립니다. 그리고 왕궁도 불살라버립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집들과 고관들의 집을 다 불살라버립니다. 예루살렘의 성벽까지 다 허물어 버립니다. 여호와의 성전의 놋기둥과 놋대야와 놋그릇과 금잔과 화로와 숟가락까지
금으로 만든 것들은 다 가져가고 은으로 만든 것들은 다 가져가고 성전 기둥을 감싸고 있던 놋과 금도 다 벗겨서 갑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치욕을 당하고 유다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이 능욕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1차에 3023명이 끌려가고 2차에 830명이 끌려가고 3차에 745명이 끌려가서 도합 4600명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나라에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정도 되면 이 나라와 백성들은 희망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찾아볼 수 없는 절망에 빠진 그런 상태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런 기가 막히고 절망적 역사적 배경 속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에레미야가 보낸 편지가 오늘 말씀이에요. 고난을 당해서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 낙심 가운데 빠져있는 백성들에게 에레미야가 보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어떤 당부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에레미야의 편지에서 고난을 극복하는 신앙을 배울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는 이런 당부를 합니다. 따라합시다. 평안한 마음을 구하라. 오늘 성경 본문 29장 1절을 먼저 앞에를 좀 보세요. 1절을 보면 선지자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다. 하지만 이 편지의 내용은 에레미야가 보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절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5절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6절. 아내를 맞이해서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7절.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한마디로 평안을 구하라, 평안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어렵게 지내고 있습니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희망이 뭐가 필요합니까? 빨리 우리를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에레미야 29장이 쓰여진 때는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뒤는 아니고 시드기야가 통치하고 있을 때, 풍전등화와 같은 때입니다. 나라가 멸망하기 2년 전쯤, 그때 먼저 포로로 끌려갔던 여호야긴 왕과 그의 포로들에게 에레미야가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평안을 구하고 인내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집을 지어라, 텃밭을 가꾸어라, 자녀를 낳아라, 시집장가를 보내라, 그 땅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 기도해라.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네덜란드 철학자 스피노자의 말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비록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우린 여기에서 또한 라인홀드 니버의 말이 생각나야 합니다. 다음 장면. 믿음이란 절망의 언덕 위에 희망의 성을 쌓는 것이다.
여러분, 고난이 오고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오히려 희망을 사야 하고 좀 더 천천히 생각해야 되고 내 마음의 평안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놀랄 일이 생기고 속상한 일이 생기기도 하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실패와 절망이 올 때 우리가 반드시 찾고 구해야 되는 것이 평안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가끔 여러분이 영화관이나 체육관 등 사람이 많이 운집하는 곳에 갔는데 사고가 났어요. 만약에 화재가 났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해야 할 말이 무엇일까요?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1번, 살려주세요. 2번, 엎드려. 3번, 119에 전화해. 4번, 질서. 뭐예요? 어려워요? 이거 어려우면 안 돼요. 여러분, 질서가 유지되어야 전화도 할 수 있고 질서가 유지되어야 119가 와도 살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영화를 한 편 보았는데 영화 제목이 허드슨 강의 기적입니다. 뉴욕 라가디아 공항에서 승객 155명을 태운 항공기가 이륙하자마자 새 대와 정면 충돌하는 바람에 양쪽 엔진이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공항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지 않는 것을 판단한 기장이 허드슨 강에 불시착하는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비행기가 추락하자마자 옆을 지나던 일반 선박이 달려들어서 그들을 구조하고 이제 연락을 받은 구조정들이 막 쫓아오고 헬기가 막 달려와서 그들을 구조하기 시작하는데 걸린 시간 24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이 영화는 2009년 1월에 정말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을 영화로 만든 것인데 기장을 비롯한 승무원들이 끝까지 남아가지고 승객들을 다 대피하고 승객들이 질서를 유지하면서 이 사건이 마무리했는데 굉장히 감동스러웠어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성질이 확 났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세월호가 머릿속에 연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장이 맨 마지막까지 다 보내고 155명을 다 확인하고 근데 우리는 세월호 선장이 제일 먼저 팬깃바람으로 구조대 나오는 모습이 막 떠오르면서 얼마나 화가 나는지 세월호 사고 접수가 오전 8시 48분 완전히 침몰한 시간이 12시 3시간 동안 우리는 뭐 한 겁니까? 다 살릴 수 있는데 못 살린 거예요. 얼마나 속상합니까?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질서입니다. 국가의 재난구조 질서가 우리 완전히 제로. 국가 전체가 우왕좌왕하고 아이들을 다 죽인 것입니다. 대통령도 그날 뭐 했는지를 얘기하지 못하잖아요. 대통령의 행방이 뭔지 말하지 못해요. 해경이나 관계자 모두가 우왕좌왕하다가 애들을 다 죽인 거예요. 이게 질서의 명령과 재난구조 질서의 제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서가 있으면 살고 질서가 없으면 죽는데 잘 들으세요. 우리 마음의 질서가 뭐냐면 평안인 것이에요. 우리가 고난이 오면 막 당황합니다. 우왕좌왕합니다. 속이 시끄럽습니다. 복잡합니다. 질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평안이 오는 순간에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질서는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나중에 해야 하는지를 알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평안이 우리 마음에 임하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떤 것이 주님의 뜻인지를 마음으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남유다 백성들과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우왕좌왕하지 말아라. 우선 정신을 차려라. 평안한 마음을 가져라. 집도 져라. 자녀도 낳아라. 너희 사는 땅을 위해서 평안을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너희는 다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올 때 평안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당하고 시험당하면 소위 우리 속이 시끄럽고 복잡하고 혼란스러운데 질서가 없는데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하기만 하면 질서가 잡히고 그래서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이 보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속이 시끄럽거나 고난을 통과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평안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에레미야가 한 말은 따라합시다. 흔들리지 말아라. 8절을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들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그랬습니다. 미혹과 우상숭배에 빠지지 말 것을 권고합니다. 특히 유다 백성들은 항상 거짓 선지자와 우상숭배자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계속 역사 자체가 그것 때문에 고난받고 있고 지금도 그것 때문에 국가적 고난이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도 한마디로 정리하면 흔들린 겁니다. 흔들린 거예요.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덜컥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닙니다. 뱀이 접근해서 그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어떻게 흔들죠? 하와야,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다 먹지 말라 그랬느냐? 이 뱀이 알면서 능청을 떨어요. 선악과 중간에 있는 건 먹지 말아야 되는 건데 선악나무만. 근데 모든 나무를 다 먹지 말라 그랬냐? 라고 살짝 바꿔서 흔들어놔요. 그러니까 하와가 말합니다. 다른 모든 나무는 먹을 수 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만 먹지 말고 만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말하자 뱀이 다시 흔듭니다. 절대로 안 죽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다시 보니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려서 결국은 따먹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흔들었던 사단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두 번째 아담 예수님에게도 똑같은 시험을 합니다. 역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세 가지로 예수님을 흔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단이 흔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고 말씀으로 방어하고 말씀으로 공격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느니라 하고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으로 방어하고 말씀으로 공격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 여러 가지 미혹이 우리에게 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해라. 저 사람은 저렇게 해라. 이 사람은 저리 가봐라. 저 사람은 저쪽으로 가봐라. 이 사람 만나봐라. 저 사람 만나봐라. 여기 가서 기도 받아봐라. 저기 가서 예배 드려라. 수많은 미혹이 우리에게 옵니다. 심지어 점쟁이나 다른 곳을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해 볼까 하는 그런 시험도 우리 마음속에 옵니다. 그래서 종종 교인들도 점쟁이를 찾아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젊은이 여러분, 요즘 점쳐주는 그런 카페들이 많이 있는데 재미로라도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 믿지만 재미로 한번 해볼 거야. 재미가 어디 있습니까? 재미가.
재미로라도 그런 카페를 찾아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점쟁이도 믿지 말고 너희가 꾼 꿈도 믿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꿈 이야기하는 거 좀 죄송하지만 꿈 이야기를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이 막 뒤숭숭하고 꿈이 어떻고 하더라도 따라합시다. 개꿈이다. 따라하세요. 시작. 개꿈이다. 모든 꿈은 의미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근데 왜 꿈 때문에 막 사로잡혀가지고 누굴 찾아가려고 그래요? 지난밤에 꿈 꿨는데 뒤숭숭하면 일어나면서 개꿈이다 이러면 돼요. 그리고 말씀을 펴서 말씀을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에레미야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구하라. 에레미야는 포로된 백성들에게 평안해라, 흔들리지 말아라, 그리고 기도해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12절과 13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14절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의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서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역시 기도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고난당할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0월에 설교를 하면서 김현승님의 가을의 기도를 두 주씩이나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면서 가을의 기도, 저는 내심 기대하기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가을에 기도 많이 하고 싶어 하겠고 또 기도 많이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새벽 기도에 대한 기대가 많이 컸습니다. 근데 더 줄었어요.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날이 좀 쌀랑쌀랑해지니까 오던 분도 안 오시는 거 있죠? 여러분,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소예배실을 탈피해서 이 본당에서 새벽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대하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어제 이 본당에서 제가 함께 일하고 있는 대한기독문인회 출판 기념회가 있었는데요. 그중에 이번에 신인상 받은 평택에서 신앙생활하는 집사님이 수상소감을 하는데 그분 이름이 임서은이에요. 임서은. 소감 내용 가운데 이렇게 얘기해요. 원래 제 본명이 임서은이 아닙니다. 본명이 굉장히 촌스러워서 제가 이름을 개명했습니다. 그런데 제 이름의 뜻은 아침 서자, 새벽 서자, 새벽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난 새벽이 너무 좋아서 평생 새벽 기도하기로 서원하고
가지고 이름을 서은으로 바꿨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새벽기도 하고 왔습니다. 아, 감동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회를 보면서 딱 나와서 뭐라고 정리 듣는가 하면 이름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음파교회 성도들의 이름을 다 서은으로 바꿔주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호를 서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의 은혜, 새벽의 은혜,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씨앗을 심는 것과 똑같습니다. 기도를 심으면 반드시 거둘 날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명심하십시오. 반대로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걷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기도한 것은 다 기억하시고 이루어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고난 중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평안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고 말씀만, 주님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눈 감고 묵상합니다.